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고 계신 말씀기 노트로는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먼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우리 시간에도 이 주신 말씀 각자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 얻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지고 계신 노트 하단에 비전 신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전 신앙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나아가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사명 가운데에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그 고향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그리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당하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 자기를 모르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절이나 배척보다 아마 큰 상처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거절당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에 더욱 큰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겪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이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픔이나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라기보다는 되려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향에서의 거절과 배척이 예수님께 아픔과 상처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마을마다 바로 이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 사명 가운데에 자신의 제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함께 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사명과 사역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와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전 가운데에, 그 복됨 가운데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직접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과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제자들의 자기 자신의 자의적이나 아니면 임의적인 모습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뜻과 생각에 옳은 대로 제자들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다른 권능 아니라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일까요?
왜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사역인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 등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복된 그 사명과 사역이 기도와 말씀,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그 시작을 여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주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계획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 가운데에 먼저 나아가 무릎 꿇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기억함으로써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함께 그 밑에 있는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두벌옷은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팡이와 신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빵이나 자루, 전대에 있는 동전, 그리고 두벌옷은 갖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팡이와 신발 같은 나 자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은 가지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주님 외에 다른 넉넉함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 여전히 비록 어린 나이지만 더 어렸을 때 20대 후반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 통장 안에 뭐 많은 액수도 아니지만 30만 원 정도는 꼭 있어야 마음에 평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액수가 어린 제 모습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가장 우선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얼마 되지도 않는 통장을 텅텅 비워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액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보다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사역 가운데에 동참하는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외에 다른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 외에는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힘과 도움이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우리는 어디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이 분명히 어디든 간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운데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 주신 환경과 상황 안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정말 여기가 말도 안 돼 보이는데 주님이 보내신 곳이 맞을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좋은 곳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 내가 있고 싶은 곳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그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합당치 않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이라면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의 환경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환경이 우리에게 불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충성되고 주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에,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역할 가운데에 충실한 것,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기준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에 충실하고 충성하는 것,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사명과 소명과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에 충실하고 충성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순종하고 충성할 뿐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보내신 그곳 가운데에 순종하며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은 갖되 그 이상의 것은 갖지 말라는 주님의 그 당부를 붙잡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에 충성됨으로 제자들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어두움이 쫓겨나고 악한 영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보내심을 기억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넉넉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우리가 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복된 하루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동행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발하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되뇌이고 우리 안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